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응원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편과 기댈 곳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할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믿을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이런 기대 심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들고 우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대 심리 혹은 의존 심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사랑과 우정에 기대어 위안과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와 의존, 인정과 안정이라는 심리들이 작동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읽는 이들이 꽤 주눅들었을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톡과 돌에 맞는 고통과 죽음을 견뎌낼 수 있을까? 혹독한 인생에 가난과 추위를 참아낼 수 있을까? 자신 없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상한 그는 오늘 본문을 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길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증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응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응원이 필요한 이유는 1절에 표현된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무거운 짐은 무엇이고 우리를 얽매이는 죄는 무엇일까요? 온갖 무거운 짐은 해결해야 할 일들에 대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고통 등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와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짐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난 후 자신감이 급감하면서 생기는 마음의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죄는 글자 그대로 죄입니다. 자만심, 욕망, 탐욕 등으로 인해 짓는 죄는 결국 믿음의 경주에 제동을 겁니다. 그런 내가 못났으로 믿음 문운에 뻔뻔하긴 이라는 면박을 주면 여지없이 걸음에 제동이 걸리고 결국은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얽맵니다. 바로 이러한 짐과 죄의 노예가 되어 믿음의 경주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 견뎌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 격려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거명된 선배들, 그리고 시간이 없어 다 소개하지 못한 선배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여있는 스타디움에 내가 들어서는 순간 이들 모두가 나를 향해 환호한다는 상상을 해봅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없는 힘도 생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응원 부대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많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응원단을 소개하고는 곧바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생된 곳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진 곳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을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붓꽃을 통해 놓치고 사는 이것, 즉 예수님만을 볼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지 믿음의 주인으로서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으로서만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경주에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셨음을 소개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러한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격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지치고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어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적확한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응원과 격려 속에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완주를 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라는 상급입니다. 혹시 믿음을 주신 것도 고마운데 무슨 상급이냐며 사양지심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경주해야 할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 우리의 인생은 경주가 되고 우리는 경주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 힘들 것입니다. 아마 진작부터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교만 하지 않는다면 완주를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허다한 증인들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이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완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믿음도 의지도 약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열렬한 믿음의 응원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